자, 우리가 오붓하게 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장 나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또 워낙 용어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빨리 나갈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나가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룰 테니까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4절부터 할 수 있으면 8절까지 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자, 여기 이제 이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기자가 누구라 했죠? 기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죠? 기자가 요한이고 저자는 누구죠? 네. 저자는 바로 예수님, 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 3절 뭐 이렇게 내용에서 보면 이 기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기자라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난 이걸 받은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준 그 계시를 선자인 나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것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 4절부터 시작해서는 실제 저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4절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면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 지은이는 두 번째 공부하는 거니까 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다시 이 계시는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가게 될 그런 이제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기억하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7영들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자, 요한은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죠, 그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이 관용어구들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다?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가, 먼저 전에가 나와야죠. 과거니까. 네. 전에도 계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리. 이게 관용어구예요. 이분이 누군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그 보좌 앞에, 그의 보좌 앞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의 보좌 앞에 있는 누구? 7영. 7영은 바로 누가 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같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이 소개되는데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나오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이고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예?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 관용어구들을 이제 기억해놔야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영이 항상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하나 더, 조금만 더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뭐 읽으면 뭐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기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어려워요. 근데 당시에 이 편지를 딱 받는 일곱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이 어디서 따온 말인지를 알아요. 예, 어디서 따온 말인지 알아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제 이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70인역이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쭉 다 보급이 됐어요. 그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를 원어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어디서 따온 말이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찾아보지 않겠어요. 이거 다 찾아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다 구약의 빛을 모아오는 거라 했죠. 그죠? 거기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호렙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너 이집트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갖고 내가 내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데려가게끔 하라고 말을 하라 했더니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그럼 뭐라고 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그 내용을 딱 취한 거라고 당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속 존재하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용어가 계시록에 또 나오는데 계속 익혀야 됩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란 이 말을 또 다른 이제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죠. 그죠? 요한이 쓰고 있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처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 처음과 나중이요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게 뭐다? 누구죠? 누구죠?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를 부르는 그룹이 이제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골든 에일스도 불렀죠. 그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도 다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의 철자가 알파고 끝자가 뭐예요? 오메가란 마지막에 오메가예요. 영어의 첫자가 A죠. 마지막이 Z인 것처럼 처음과 끝이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다 같은 용어예요. 아셨죠? 예. 다시 말해 이 용어가 다 소개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호칭을 통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 말은 장차 오실이라는 말. 네. 이 말을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걸 하나 깨닫고 난 다음에 재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의 호칭이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어떻게 한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예수 재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재림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림의 사건은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절이 어디 나오나요? 여기 말고? 이 성경절이 여기 말고 또 나오는 데가 있나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경절 찾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다 쓰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6절. 자,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인자도 자기와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 다음에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거룩한 천사들도 함께 영광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같이 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14절 또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죠? 아버지와 그와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안에 죽은 자들과 함께 데리고 올 때 같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 보면 전부 다 예수님 혼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은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사건이에요. 함께 그분들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땅에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그래서 저는 이 재림 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전부 이 땅에 오실 만큼 이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 예수님만 사람들 구하러 갈게요 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이 땅으로 오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 왜 언급이 안 됐을까 좀 고민이 됐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오시지만 왜 성령 하나님 언급이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오셨죠. 언제? 오순절에, 그죠? 오순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재림의 때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때 이 세 분이 공간적으로 지구라는 곳에서 함께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지구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하고 계시록 8장 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건 이제 재림의 때거든요. 그때 하늘에 반시 동안에 뭐가 있다? 고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가 다 내려오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도 오시니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이 땅에 강림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늘이 완전히 비어짐으로 이 반시 동안의 고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의 사건은 굉장히 큰 이벤트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비한다는 이 말이
이 굉장한 이벤트거든요. 온 우주가 떠들썩하게 되는 이 이벤트 속에 우리가 뭐로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그 사건의 중심 인물로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이 새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속에 함께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이 온 우주의 역사를 같이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 마지막에 함께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그 보좌 앞에 7영이라는 이제 표현,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시는 건데 이 보좌 앞이라는 이제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와요. 이 7영이 있는 위치는 계속 보좌 앞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계시록 5장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볼 텐데 이 보좌 앞에 7영이 계시록 5장에 보면 갑자기 어디로 위치가 바뀌냐 그러면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5장에. 네,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공부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대관식으로 딱 하늘 보좌에 딱 등극하시는 순간 이 성령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어디로 갑니까? 보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죠? 이 땅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관식으로 하늘에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앞에 딱 앉았을 때 이제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복수잖아요. 왜 성령이 7인가? 이 얘기까지 좀 들어가면 이제 하여튼 빨리 나가야 되지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할게요. 왜냐 그러면 7영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돼요. 충만. 세상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창조가 끝나는 날이 7째 날이죠. 그죠? 그래서 7이라는 말은 충만 또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항상 7이라는 말이 끝까지 나와요. 끝없이 나와요. 7 교회, 7인, 7 대접.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특별히 이제 이 7, 그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7 교회와 7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지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7 교회가 한 교회 한 교회 등장할 때마다 항상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교회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 성령은 스가랴서에 보면 7 등잔 아시죠? 보면 성소를 이렇게 비추는 7 등잔. 그것과 같은 어떤 이미지를 따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 7 성령은 7 교회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세워져서 마지막 순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 교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 길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서포트하기 위해서 풀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바로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7 성령이에요. 그래서 7 교회하고 7 교회가 7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도 7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나중에 더 공부하겠지만 성령의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갈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이제 어두워지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를 비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7 성령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지만 줄여서 요 한 절만 좀 더 보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자,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신 7번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강림하시리니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일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풀 서포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교회가 절대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에서도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일곱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4절, 5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일곱 성령은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이 세 분이 함께 평강과 은혜와 평강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와 뭐가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성경에 되게 많이 등장하죠. 그죠? 이 인사말이에요. 이 샬롬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이죠. 그죠? 그럼 평강은 뭐예요? 이 은혜에 하나님이 값없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평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은혜와 평강은요 짝으로 등장해요. 단짝으로 성경에 보면.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뒤따르는 하나의 영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평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다? 성도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은혜 아래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항상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셨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내 안에 단장되어져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보좌가 세워져 있는가 살펴야 돼요. 그죠?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에 오겠죠. 평강이 깨어진 상태. 시기, 질투, 근심, 답답함, 우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몰려오는 이걸 대체하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이제 이 4절, 5절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서 읽으면 여기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볼지어다 하면서 이제 볼지어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랴. 누가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언어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이에요.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한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원래는 누가 일어나야 되죠? 예? 자, 여러분 얼마나 기본교리 잘 공부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좀 꺼도 될까요? 지금 춥죠? 안 추워요? 예. 자, 기본교리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원래는 누가 일어나야 되죠? 재림의 순간에. 재림의 순간 누가 일어나죠? 원래는? 어떻게 죽은 자? 예? 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이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의인이라 그러죠. 예. 의인이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예.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원래는 의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누가 일어난다? 예? 예? 예, 그를 찌른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를 찌른 자는 누구예요? 로마 병정이잖아요. 예. 이러면 이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가 일어나야 돼요? 의인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아담, 노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왜 로마 병정이 2000년 전에 죽었던 로마 병정이 왜 일어납니까? 예?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보죠? 이 얘기가 뭐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특별 부활이라 그럽니다. 특별 부활. 우리 교회 교리 중에 하나예요. 특별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통 악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 예. 이런 사람들이 특별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 부활을 통해 일어나는 악인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그를 찌른 자들도 다시 말하면 로마 병정이 그날에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을 어떻게 한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특별 부활을 통해 일으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로마 병정 말고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보게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굴까? 예? 그 사람이 누굴까? 예? 또 있어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뭐 없나? 참 선물을 좀 들고 가야 돼. 이거 어려운 계시록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있어요. 또 누가 있다 그러죠? 이거 다 우리 시험 문제 날 겁니다. 예. 누가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누구죠? 그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 누굽니까? 가야바가 예수님한테 막 재판장이 어수선해지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이제 재판이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뭐라 합니까? 자기 옷을 팍 찢으면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먼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스스로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동안 침묵하던 동안에 갑자기 고개를 팍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 갑자기 고개를 팍 들면서 가야바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앉은 것과 그 다음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그날에 두 눈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 그래요. 그 말을 탁 하는 순간 갑자기 가야바가 사시나무 뜰듯이 확 얼어붙고 자기가 마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당시 재림하는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갔다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맞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팍 찢으면서 어찌 참남된 말을 더 들으리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라 하면서 탁 죽이는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 어디 나오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했더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 너가 보게 된다. 누가 부활한다? 이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하나의 증인으로 이 특별부활을 통해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너희가 보리라는 말이 있어요. 너가 본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본다는 말은 뭐예요? 가야바를 포함해서 사내들인의 그 회원들, 그죠? 회원들, 가야바를 위시한 사내들인 위원들과 그분에게 사형을 언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폭도들도 다 보게 되겠죠. 그죠? 다 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악인들은 보통 2번 죽잖아요. 둘째 사망에 처하는. 근데 이 사람들 몇 번 죽어야 돼? 3번 죽어야 돼. 3번. 네. 그래서 그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던 그 악인들이 그들이 조롱하고 욕하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며 알게 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저는 그날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2부류로 나눠져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계시록에 계속 2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뭐냐 그러면 그분 때문에 애곡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그분을 인해서 그분의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그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날에는 그분을 인해서 애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신앙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에서 그분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 예수님의 이 이후에 살아갔던 수많은 의인들, 그런 믿음의 노독들이 그날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애곡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르짖음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춥네요, 읽으니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예. 여기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했으니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근데 그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애곡하는 사람은 절대 기다리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에 반대편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재림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이 올수록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 진짜 그리스도인 아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약속이 재림의 약속이 아주 확실해요. 성경에 보면 약속을 준 사람만큼 이 약속은 누가 주었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겠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나는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나 더 붙었어요. 그 다음에 전능한 자다. 전능한 자다. 이 약속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이 반대 세력이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를 이제 오늘날로 하면 A와 Z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 말의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 그다음에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이란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시작과 끝에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내린 하나의 어떤 그런 결론을 얘기하면 이 세상 역사가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처음과 끝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 역사는 이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작과 마지막의 끝이 그분으로 인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재림이라는 것은 실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그냥 이 무슨 추상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역사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쭉 이끌어가듯이 실제로 행동하시는 그분의 어떤 역사로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래했고, 그리고 지금도 과거처럼 그래했고, 앞으로도 과거와 현재처럼 미래에도 그렇게 행동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어떤 미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뭐냐 그러면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은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있다 그러면 이 약속 안에서의 어떤 안전책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1장 9절을 조금만 하고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거기까지만. 여기 잠깐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계시록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디에서 있었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다가 이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죠? 멸망해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떠나가는데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떠났대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이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서 거의 말년까지 이제 요한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요한이 이제 이 목회를 하던 중에 이제 AD 한 90년경에 81년경에 이 도미시안이라는 어떤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이 시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거의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도미시안 황제 말년에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다면서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도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요한이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이제 끌려가요.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뭐를 받냐 그러면 사형형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터툴리안의 기록에 보면 초대 교부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요한이 이 일로 말미암아 사형을 언도받고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사형을 가장 악랄하게 죽여라 그래갖고 이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신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적에 보니까 요한이 사형을 언도받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엘렌 화이트는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가마 속에 펄펄 끓는지 기름가마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죠?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가 기겁을 했겠죠. 히브리인들의 새 포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이제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다니엘서에서 읽었던 그 히브리 새 청년들이 그 경험이 요한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이제 감격스러웠겠죠. 근데 바로 어떤 일이 처해지냐 그러면 도미시안 황제가 이 사람을 여기 두면 점점 더 기독교가 성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 사람을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그 반모섬은 당시 로마 시대 때 정치범들을 수행하는 그 에게 근처에 있는 이 바위섬이에요. 바위섬.
그 강제 수용소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반모섬에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말미암아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그곳을 이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갑.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 수석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레네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은 굉장히 초대 기독교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다음에 요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폴리캅 이하 제자가 이레네오스예요. 근데 이레네오스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그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그냥 계시를 보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채석장에서 아주 거칠게, 나이가 몇이라고요? 거의 90이 넘은 노인이에요. 이 노고를 이끌고 유정재 집사님 같은 분이 이 등에다가 등짐을 지고 그 바위를 깨갖고 채석장에서 그 채석장에 깨진 그를 나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예. 나이 90에. 그리고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고 겨울에 굉장히 춥죠. 그죠? 근데 끝이 없는 그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 그러냐 그럼 내가 이 반모란 섬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년에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힘들고 비참한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푸른 수목이나 아름다운 들판이 아니라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강제 노역을 하며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환난과 이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근데 이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이제 돌아가서 한번 사도행적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적.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이 요한이 거기서 어떻게 보내냐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보내죠. 환경 속에서는.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 요한이 그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떤 일을 보내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천사의 교제 속에서 날마다 깊은 고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요한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에서 그 보면 어떤 일이 기록이 있냐 그러면 그 반모의 절벽과 바위 가운데서 요한은 그의 창조주와 교통하였다. 그가 그의 과거의 생애를 회고하고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평화가 흘러넘쳤다 하는 말이에요. 평화가 흘러넘쳤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모든 험한 바위에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가 하늘의 능력과 영광의 기별을 그가 계속 받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충만함의 끝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어느 안식일 날 그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가 뭐를 경험하냐 그러면 바로 나팔 같은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바로 뭐예요? 이 안식일 날 그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시를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기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이 환난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무엇이다? 필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필수예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자들만이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유 고생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위로라는 말은 라틴어 포트리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힘, 파워예요. 파워. 이 힘이라는 이 말에서 이 포트리스라는 말에서 포트라는 요새라는 말이 나온대요. 요새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적이 공격하더라도 뚫을 수 없는 하나 요새와 같은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이 요한처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요한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죠?
보혜사라잖아.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바로 뭐냐? 그럼 컴포터예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예. 요한이 그 환란 속에서 이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요한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 속으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요한이 경험했던 그 위로자,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가 가장 후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이 후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